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을 지나서 벌써 7월 달 초입입니다. 주님. 금세 8월 달 되고 9월 달 되고 또 11월, 12월 성탄절도 맞이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1월 1일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달입니다. 주님. 그리고 지금 장마입니다. 하천에 물이 넘칠 것 같아서 시 직원이 나와서 하천에 넘치게 되면은 지하차도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장마입니다. 많은 탈 없이 이번 장마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금년에도 또 태풍이 많은 태풍이 올라와서 나라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철근이 속히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벌써부터 역사하시사 철근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조급한 마음 먹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더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9장 보겠습니다. 9장. 우리 수면이 한 봐요. 예수께서
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우리 철거는 분이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들이여 벙어리가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데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마음을 네, 빙자요.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방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분명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우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건이가 지금 믿지 않지만 철건이 어머님 아버님의 믿음을 보시고 철건이를 치유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특히 있잖아요. 특히 이 가족들 안에서 있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있잖아요. 이 몸이 마비된 거잖아요. 몸이 마비된 이제 이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이 중풍병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일반 동네 사람이라기보다 가족일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가족이 아니어도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고치시는데 가족의 믿음을 보고 우리 철건이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홍철이도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두 눈도 뜨지도 못하고 악한 영한테 속아서 네,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원교회에서 이 홍철이가 혹시나 죽을까봐 왜냐면 6개월을 탈수증으로 제대로 먹지도 않고 탈수증으로 거기다가 폐결핵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철이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박했기 때문에 수원교회가 이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네, 찾아와서 몇 번 기도받고 우선은 폐결핵 이 정기 진단,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예,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홍철 어머니가 그 전부터 이사를 계획하고 이제 오시게 된 건데, 이 홍철이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 홍철이 어머니가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홍철이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는데 홍철이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이제 상태로는 홍철이 어머니는 귀신 들는 게 귀신 들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고 홍철이는 너무 심했고 하다 보니까 홍철이 어머니의 판단에 따라서 여기를 다닐 것이냐 천안을 이사 올 것이냐 이게 이제 홍철이 어머니한테 달렸는데 홍철이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신뢰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사부터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믿음 없던 홍철이 어머니가 믿음을 갖게 되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철이 어머니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천안교회 뭐가 있다. 우리 글로 가자. 예. 그 홍철이 어머니가 믿음이 사실 없던 분인데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먼저 열리면서 홍철이도 치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철이 어머님, 아버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중풍병은 떠나갈지라도 끝나는데 있잖아요. 네 죄가 이 중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중풍병이 걸린 것이 어떤 죄 때문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결과가 이 중풍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성도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병이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 네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 중풍병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여러분들 그 말이 더 쉽죠, 그렇죠? 예, 그 말이 더 근본적인 얘기겠죠.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나 예수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모였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나오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무직원이에요. 세무직원. 이 당시 이제 세리.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죄인들이라는 건 못된 짓을 이 당시 세무직원이 예를 들어 세금을 10,000원 받을 게 있으면 20,000원 받고 30,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못돼 먹게 걷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무직원이랑 결탁이 된 그런 나쁜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나 예수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야, 이 참 죄인을 부르러 왔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면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다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야, 참 무슨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 무슨 비유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좀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이 딸과 상관없는 가는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 혈루증은요 여자의 그 아래쪽에서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 정도, 자궁암이 아닐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막 피가 흘러, 막 고름과 피가 흘러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 이는 제 마음에, 이 여자 마음에 예수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알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겠다고 깨달은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여자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지금 있잖아요. 12년을, 사실 이게 죽을 병 같은데 12년을 여자의 하체에서 고름과 피가 쏟아지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 고통이 임하는 이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여자인데 왜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도록 이렇게 주셨을까? 네, 참 희한한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병에 시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병에 시달릴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요. 참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한마디로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이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부나 봐요. 응? 곡을 하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텐데,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 유대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죽었는데 잔다니까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셨어요. 두 석영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고, 소문을 들었나 보다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눈이 감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둘이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야.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드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야. 오늘 있잖아요. 오늘 계속 병 고치는 역사를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혈류증 앓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니를 이제 찾아갈 건데, 6개월 안에 철거니를 얻으면서 건디시든, 1년 뒤에 건디시든, 2년이 걸리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 아까 그랬죠? 믿음 있는 혈류증 있는 여자가 12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12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여자인데 12년 동안 여자의 하체에서 피와 고름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노라는 여자인데 그런 고통을 당해봐요. 더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2년을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안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철거니가 늦게 치료될 걸 제가 늦게 치료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대로만 얘기합니다. 철거니가 언제 치료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치료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최근에 상민이도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낙심이 문제. 낙심. 아이고 이거 치료되겠나. 여기서부터 일은 틀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이 하체에서 피와 고름이 흐르는데 예수님이 이 고쳐준다는 건요, 믿음을 안 놨다는 거거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때까지 지켰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낙심이 일을 벌립니다. 낙심이 치유를 방해합니다. 자,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아이고 됐어요.
내가 지금 소경으로 있는 지가 지금 34년인데 뭘 고치긴 뭘 고쳐요. 나도 하나님 믿지만 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 두 눈을 고칠 것은 믿지도 않아요. 못 고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드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하신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거늘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답니다. 이 귀신 들리면요, 귀신 들리면 눈도 멀고 귀신 들리면 벙어리도 되고 귀신 들리면 귀도 먹고요, 귀신 들리면 피부병도 걸리고 귀신 들리면 별병이 다 걸립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한마디로 전도했다는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떠돈다. 이 유리한다는 건 떠돌아다닌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감사합니다. 철안 본명도 하늘소망 교회에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전도도 나가고 또 믿음을 가짐으로 우선 가족들을 건지고 또 친인척들, 지인들을 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곧 철거니를 만나러 갑니다.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어느 때 철거니가 주님께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특별히 철거니 어머니가 믿음의 끈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끈이 굵어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붙잡고 우리 철거니가 반드시 돌아온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반드시 돌아올 걸 난 믿고 나는 기도할 거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할 걸 믿으시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평강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